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우리 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거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는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천사가 예수님이 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육적인 아버지는 아니죠. 그러나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의 결혼하는 과정이 부모들이 서로 만나서 두 사람이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해요. 그 다음에가 이제 뭐냐면 남자가 찾아가서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지참금도 주고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그 잔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면 이제 약혼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랍비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약혼이 됐어요. 그 약혼이 되고 난 다음에 그 1년에서 2년인데 보통 1년인데 1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는 예복을 준비하고 남자는 살집을 준비해서 이제 서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서로 동거하지 아니하고 서로 그런 관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처녀와 처녀의 그 총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년의 과정 속에 이 요셉에게 그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그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요셉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는 그 동정녀로 태어나야 돼만이 죄가 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그 길이라는 거, 유일한 길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듣는 요셉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말하기 전에 요셉은 그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그랬을 때에 임신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 아마 굉장히 상심하고 고통스러우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배신한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극심한 고통을 받는 것이 있는데 그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배신을 당한 거예요. 아마 그 고통은 아마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이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아요. 그래서 아마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 그 상처와 그 흉터가 쫙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뭐 트라우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많은 부분을 좌우하게 돼요. 사람을 보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도, 그다음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 사람에게 실망을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상처를 받는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의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 깊은 상처를 아마 그에게 주었을 거예요. 심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상처를 받고 있지만 다르게 표현합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그래서 그 상처를 받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줬으면 그 사람도 상처를 받고 그 사람도 힘들어하고 그게 보면은 그런 걸 봤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아마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막 바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떠냐면 그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아픔을 생각했죠. 사람들은 다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백신당하는데 고통당하고 아픈 거, 힘든 거, 그거를 보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이 흐르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도 고통을 당하는 게 있구나 라고 그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고통과 그 아픔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누구를 생각했냐면 마리아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어떻게 했냐면 의로운 사람이 요셉이, 근데 오늘 약혼했는데 남편과 아내라 그러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약혼하고 난 다음에 이들의 법적인 지위가 남편과 아내. 그래서 만약에 이거 깰라 그러면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의 남편 그리고 당신의 아내, 네 아내 데려오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도 이 마리아를 깊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혼하고 조용히 마리아를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건 뭐냐면 조용히 그를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당시의 율법은 뭐냐면 공개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모욕을 줘요. 그리고 처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처벌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에게 이런 사회에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처벌이 뭐냐면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돌을 던져서 그 맞아서 죽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요셉은 실망하고 분노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마리아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아내를 데리고 와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을 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보낸다는 거예요. 아마 요셉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나요.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이 원칙으로 우리도 그래요. 말씀대로 평상시에 살아가는 거는 그래도 쉽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언제가 더 어렵냐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 힘든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에 그때 말씀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요. 어른들이 하는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친구가 많은데 네가 어려움을 겪어야 정말 너에게 친구가 누군지를 안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처럼 믿음은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내가 무엇을 잡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요. 어려움이 우리의 저 밑바닥에 있는 것이, 가장 깊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 마음적으로 정말 괴로워하고 배신감을 느낄 때에 그 믿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고 내가 얼마나 잘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실 바랍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가운데 던져서 시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할 때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른다.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듣고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 백성이다. 이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랴. 그러니까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 불같이 던졌을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럼 내가 그에게 그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진 면목이 발견되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발견했다면 하나님을 감사하시고 좀 자신을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모습, 나의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셨구나. 나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셔서 나 이런 걸 알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할 때에 지금 요셉이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의 말씀이 시작이 이렇게 돼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그 요셉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2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혼해서 보내려고 할 때 하나님 정확한 타이밍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 정확하게 한순간도 오차도 없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때는 그게 아주 정확한 때예요.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셉도 요 시기가 지났으면 이제 마리아를 보냈겠죠.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나타나서 말을 해줍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마리아를 데려오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 데려와라. 두 번째 뭐냐면 궁금한 거예요. 임신한 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얘기해.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세 가지를 얘기해.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 한 번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본 적도 없죠. 우리는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요. 아무도 인류에 누구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로 태어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 그거였기 때문에 방법이. 근데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꿈에서 이렇게 된 것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거다라고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실 때에 기억이라고 씁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약 800년이죠. 800년 정도의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는 거다. 그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말씀을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네 아내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일이 나타났다라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요셉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24절에 보면,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그 천사가,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그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데려와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 은혜예요. 그래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그 사건, 그것이 믿어져서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이 믿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하지만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 쉽지 않아요. 요셉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생각도, 그런 생활은 정말 성령으로 잉태된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겠죠. 믿음이 좋을 때는 그래. 그렇지만 문득 생각할 때 정말 남자 여자 관계도 없이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요. 그럴 때마다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믿음이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든 게 뭐냐면, 어려운 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일주일 산다, 내가 뭐 한 달을 산다, 내 인생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 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긴 시간, 우리 인생이 얼마 남은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 동안 변함없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많은 사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런데 그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환경 속과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게 아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두 사람이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마리아는 요셉보다 더 믿기가 쉬웠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한 번도 남자하고 동거해 본 적이 없어요. 관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일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결백하니까, 자기는 그런 경험 없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래서 좀 낫겠죠. 그런데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은 자기 아내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야, 그런 일이 있냐, 한 번도 일어난 일도 없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세상에 그런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했을 때에도 식구들도 그랬고 주변 사람도 그랬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했을 때도 변함없이
아니다. 꿈에 아니 그러면 꿈을 믿느냐? 꿈은 그냥 꾸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야 꿈은 아무나 다 꿔. 개꿈도 있어. 그런데 꿈에 현몽한 걸 보고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아마 저는 이 마리아보다 이 요셉이 정말 성령으로 예수님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을 믿기가 더 어려웠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끝까지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도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흔드는 많은 요건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아닙니다. 아니다. 주의 말씀이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내가 살아야겠다.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게 하는 그 역사와 은혜를 그 가정에서 믿음이 있는 그 가정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세상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세상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소망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